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의 불완전한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키는 모든 성전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물 중심의 성전이 아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확인하고 그 답을 가지고 삶 집중의 삶 속에서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것, 그게 예배죠. 그리고 믿음의 본질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누리고 전하는 것, 그리고 참된 축복의 본질은 뭐냐.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모든 게 잘 되는 그거 축복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축복,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인데 결국 나를 그 고난 가운데서 오후 예배 때 주시던 말씀처럼 생명 싸개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시와 노래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은 문제가 축복이죠. 어려움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그 모든 축복의 이유는 무엇이냐? 증인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증거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성전, 그건 당연히 무너져야 되는 거고, 물론 유대인과 그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행한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지만 근본적으로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실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체 되신 성전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우리 개개인의 성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미자립에 도전해야 되겠는데요. 미자립에 도전하라. 미자립이라는 말은 이제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미자립 또 미조직 교회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미자립은 자립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고 하고, 미조직 교회는 자립은 되는데 미조직 교회가 있어요. 미조직 교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개척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그러니까 이건 뭐냐니까 미조직 교회는 당회가 구성되어지지 않은 교회. 당회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장로님 최소 2명이 계셔야지 당회가 조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장로님 한 분만 있으면 장로님 한 분 저하고 둘이 다 목사하고 장로 한 명이다. 표가 나누어지는데 판결이 안 나잖아요. 1대1로 만약에 나누어지면은. 그래서 장로 2명, 목사 1명. 이렇게만 되면 조직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럼 성도가 5명이 있어도 장로 2명이 되면 조직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미자립교회, 워낙 교회가 사실 어려운 거는 미조직교회여서 어렵다기보다도 미자립교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미자립에 대해서 미자립에 도전하라라는 말씀을 받는데요.
성경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사실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루터기죠.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지금 거의 지금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데 성도 수는 주는데 교회는 그러니까 늘었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교회들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거의 미자립 교회들이에요. 합동측 총회의 보고를 보면은 2년 전 보고인데 미자립이 12,000개 교회인데 합동측 전체 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3,3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에요. 통합도 비슷해요. 거의 진 4분의 1, 5분의 1. 근데 그건 사실대로 보고 안 합니다. 교회는 따지고 보면 거의 60-70%가 거의 미자립입니다. 그리할지라도 그렇게 10분의 1 남아있을지라도 그렇게 잘려나가고 그리할지라도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루터기 남아있다. 미자립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거죠. 그루터기는 보통 영어로 이제 2개의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렘넌트 단어가 있고 스톰프,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진짜 그루터기, 나무의 밑둥치를 이야기할 때 스톰프라는 단어를 쓰고요. 렘넌트는 남은 것, 찌꺼기, 사실 음식 찌꺼기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에 저희는 이제 신학교에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보통 이제 그루터기 남은 자라는 사상을 이야기할 때에 영어로 렘넌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렘넌트 하면은 거부감이 없는데 우리 처음에 우리 렘넌트라는 단어를 썼을 때 미국의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 보고 음식 찌꺼기라 했다고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근데 진짜 왜 우리가 스톰프라는 단어를 안 쓰냐면은 이게 더 의미가 맞아요. 무슨 말이냐니까 진짜 버려진 쓰레기잖아요. 근데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남기신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게 렘넌트의 의미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그래서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세상이 볼 때는 완전히 망했고 버려진 것처럼 보여지고 포로가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남겨둔 자랍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미자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미자립 교회를 살리려면, 우리가 이 미자립에서 벗어나려면 3가지를 꼭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도 다 미자립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3가지를 봐야 되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을 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 예비된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준비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나, 진짜 제자는 아무나 데려가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 숨겨두십니다. 숨겨둔 자,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미자립에서 벗어나려면, 그냥 미자립에 벗어나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뭡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많은 숫자가 와가지고 앉아있고 헌금해야 돼요. 헌금 많이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오든 아니면 진짜 재력가가 와가지고 11조를 한 달에 1억, 2억씩 하든 그럼 미자립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자립에 벗어나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면은요. 사람이 많으면
100명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은.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진짜 참 희한한 곳이 교회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니까, 교회에 뭐가 이렇게 고장나고 뭐가 이렇게 수리해야 될 게 있으면 전문가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전문가들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은 꼭 그 부분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장로님이라고 뭐라 하냐니까 교회를 몰라서 그렇다면서. 아니, 교회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고장난 거 고치는데 그 부분에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 야, 세상에 내노라는 전문가도 교회에 오면은 찍소리를 못해요. 뭐라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진짜 복음화가 안 되어지고 개인이 미자립의 상태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인 교회다. 그 교회는요, 시끄러운 교회예요. 날마다 싸우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이는 교회 말고 진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의 일반적인 성도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모여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숨겨둔 자.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루터기,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데, 세상적으로 볼 땐 진짜 쓸모없이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요 딱 숨겨둔 자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그 수만 명을 끝까지 데려간 게 아니잖아요. 결국 누구를? 12명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현장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누굴 찾았어요? 예비된 자, 숨겨둔 자, 준비된 자를 찾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성령 인도 받아서 파송되어졌죠.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가보니까 5절부터 12절에 가보니까 구브로라는 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장소에 누가요? 총독이라는 사람이 딱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현장에 갈 때에 관심을 어디에 줘야 되냐? 여기에 줘야 됩니다. 그냥 열심이고 참 괜찮은 사람이고, 야, 저 사람이 교회 오면 좋겠다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정말 복음에 반응하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복음의 생을 거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지. 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든데, 야, 저런 사람 와서 교회 섬기면 참 교회가 힘이 나겠다.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참 약한데, 찬양팀이 약한데, 야, 찬양 잘하는 사람, 저 사람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 말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자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진짜 복음의 생을 거는 사람 나와야 돼요. 120명의 성도가 마가다방에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 했다니까요. 수만 명의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복음한 것이 아니라 120명의 예비된 자, 준비된 자, 숨겨둔 자들이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물론 많이 오면 좋죠. 많이 오면 좋죠. 부처하고 또 교회가 더 큰 데로 옮겨가고 교세가 커지면 좋죠. 근데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우리는요, 현장에서 미자립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목사님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알 못 낳는 1000마리의 닭과 알 낳는 1마리의 닭이 시간 지나면은 결국 누가 이깁니까? 알 낳는 닭 1마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숨겨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을 찾는 게 미자립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교회에 많이 데려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없는 살림에 전도 뭡니까? 초청 전도 다 생명 초청 축제 이런 거 해가지고 없는 돈 쪽에 들여가지고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데 그날은 많이 오죠. 왜? 선물 주니까. 많이 오는데 지나고 나면 많은, 제가 기존 교회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보면 과연 한 달 뒤에는 몇 명 남습니까? 하면 그게 없죠. 그런 사람 말고 진짜 복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준비된 자,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때로는 사도행 16장 6절에서 10절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인도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은 거기에서 내가 내 고집을 딱 내려놓고 진짜 인도받아서 뒤로 돌았으면 뭐가 준비되어 있냐? 예비된 자, 숨겨둔 자, 그리고 준비된 자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이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꿈의 환상에 딱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듣고 바울이 자기 고집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팀과 같이 포럼하면서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일로 가라 하는 것 같다. 우리 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6장 10절 보면 우리가 인정함이더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즉 그곳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인정했다.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그곳으로 갔더니만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빌립보의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졌죠.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여종을 고친 것 때문에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만 내면은 어디든지 로마 시민은요 함부로 구속을 함부로 못 시킵니다. 일단 불구속이에요. 로마 시민권 자체가. 그런데 감옥에 안 들어가도 되는데 바울이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자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이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실까?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갔더니만 누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간수와 그 가족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 조금만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바울이 그토록 가려고 했던 아시아, 그 아시아 지역에 이제 3차 때 가게 되어지죠. 먼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바울이 에베소에 먼저 갔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놔두고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합류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났냐? 12명의 제자를 만나요. 예수의 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12명의 제자를 만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의 2장에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그대로 재현되어지면서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에베소의 모든 우상 정각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 교회에다 끌어앉혀 놓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에 반응하고 정말 복음의 생을 거는 사람. 왜요? 우리는 그냥 교회 많이 모여서 많은 예산 가지고 풍족하게 전도 선교하고 그러는 교회가 아니라 전도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짜 전도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 다른 사람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미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교회라는 틀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안 돼요. 교회와 다른 현장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교회의 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는요, 진짜 현장에 전도운동 못합니다. 그래서 로컬과 파라라는 말들이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냐? 로컬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파라는 현장의 선교 조직, 전도 선교를 위한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냐? 이게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의 틀을 가지고는 현장을 못 살리기 때문에, 현장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서 파라와 로컬을 하나 되어서 진짜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일어난 게 바로 우리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현장과 교회 거리가 없잖아요.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와 완전 다른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모여서 함께 그냥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든가 예배 딱 드리면 종 딱 준비 찬양 딱 하고 종 딱 치고 그러면요 몇몇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요 온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딱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장 가보면요
예배합시다 하는데요. 뭐 완전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번 주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막 저한테 뭐 예수가 어딨냐고 소리를 지르고 막 현장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교회의 틀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 다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교회하고 다르다니까. 교회는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죠? 근데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현장은 완전히 네피림의 현장이잖아요. 사단, 귀신에게 들린 그 현장입니다. 완전 네피림의 현장이고, 그리고 질병의 현장이죠. 질병도 그냥 질병이 아니라 완전 정신병. 이런 현장이에요. 현장에 가보면 정말 진짜 정신문제 앓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런 현장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교회의 경건한 이런 모습으로 안 된다니까요. 다른 현장을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현장입니까? 문화가 완전히 흑암 문화예요. 흑암 문화의 현장을 우리 가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인 여기는요, 설교하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편하고 메시지 주기도 편하고 상담하기도 편하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무속에 빠진 사람. 무속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교회 현장을 생각하고 가서 만나서 답을 줄 수 있겠냐고요. 완전히 다른 현장이죠. 또 어떤 현장입니까? 귀신 들린 현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완전 귀신 들린 현장이죠.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완전 귀신 들린 현장. 또 어떤 현장입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 현장이죠. 결국 뭐냐? 우리는 이곳을 치유하러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완전히 무속, 점술, 귀신 들린 현장이죠. 그리고 우상의 현장. 원래부터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랬습니까? 방치해두니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뉴욕의 할렘가 완전히 범죄가 너무 심하고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데가 왜 그렇게 됐냐? 그래서 시장이 바뀌고 난 다음에 시장이 뭘 했냐? 건물마다 깨진 유리창이 있는, 그러니까 폐허가 되어가는 그런 곳에 유리창만 가는 거예요. 유리창 갈고 낙서 지우고 그랬더니만 어떻게 됐냐니까 그런 범죄자들이 싹 빠지고 지금 뉴욕은 가보면은 옛날에는 진짜 뉴욕 할렘가 뭐 이런 데 겁나 함부로 다니면 안 된다 이러는데 그나마 요즘엔 좀 괜찮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깨진 유리창에 보시면 깨진 유리창의 집을 한 장을 그냥 놔두면은 사람들이 오며 가면서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만약에 어느 한 곳에 쓰레기 한 개 딱 버려져 있어요. 근데 그걸요 그대로 놔두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거기가 쓰레기통인 줄 알고 그게 다 쓰레기 버려요. 나중에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버려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거 하나 딱 치워버리면요 거기는 늘 깨끗해져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는 동안에 이 흑암이 와가지고 그 현장에 와서 잠깐 놀다 갔는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사각지대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거기가 뭐가 되냐? 흑암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앙지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원래 거기가 뭐냐? 황금어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치유는요 서밋과 이어집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왔던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인이었잖아요. 귀신 들린 여인. 그 여인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생을 건 거예요. 치유는요 서밋이에요. 왜 그 질병과 네피림과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냐? 황금어장이었는데 이걸 내버려 두니까
쳐다도 안 보고 방치해두니까 사각지대, 내 눈밖에 난 지역 내버려 둬버리니까 이게 뭐가 됐냐? 재앙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이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생각한다면 참 수준 있고 괜찮은 사람 찾아다니겠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현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현장요? 재앙지대. 정말 진짜 귀신 들렸고 정신문제 앓고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물론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요즘에 봐도 떠나지 않은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뭐냐, 자기들만의 진짜 남들에게 이야기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생애 큰 문제 가운데서 복음으로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귀신에 시달리다가 원로 목사님 댁에서 그 사모님이 데리고 자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 사람은요, 끝까지, 아직까지. 왜? 우리가요, 진짜 다른 현장을 가야 돼요. 우리는요, 현장을 가더라도 다른 현장을 가야 된다니까요. 고상하고 품위 있고 교회의 어떤 격을 높일 수 있고 교회에 도움이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거기에 방치되어진 그 현장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다른 현장. 그래야 진짜 미자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미자립 벗어났다가도 미자립 돼버려요. 싸우고 그러다 쪼개지고 나가버리면 미자립이 뭐 큰 교회라고 미자립 아니겠습니까? 빚이 더 많으면 미자립이지 뭐. 안 그렇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현장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다른 시스템으로. 총독이 세워졌죠. 자립의 시스템이 돼야 돼요. 우리 한국의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그 선교의 중요한 정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인데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인데 이게 세 가지입니다. 자립, 자치, 자전. 이게 뭐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죠.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 후원하는 쪽에서 재정으로 계속 도와주면 자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재정은 그 선교지의 현지인들이 기도하고 현지인들이 헌금하고 현지인들이 해서 교회당도 세우고 그렇게 하도록 한다. 선교사는 일절 재정에 관여치 않는다. 그게 첫 번째 자립이에요. 자치는 뭐냐? 선교사가 모든 사람을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선교사는 결국 빠져나올 사람이기 때문에 현지의 사람들을 세워서 스스로 조직을 움직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전은 뭐냐? 선교사님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선교하는 것도 맞지만 이 사람들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현지인을 만난 다음에 현지인들이 스스로 전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에 이만큼 큰 부흥을 이루고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스스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니까는요, 이 네비우스 정책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우리 그 가정을 두고 가보니까 너무 가정이 열악하고 힘들어요. 왜? 일단 수입이 없으니까, 집이. 그래서 애들도 제대로 밥을 먹겠나 싶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도 제가 그랬어요. 일절 육신의 도움을 주지 마라. 그 집에 갈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라. 오직 복음만 들고 가라.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으로 서지 않으면 결국에는 설 수 없어요. 미국에서 홈리스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노숙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현주 연석이 갔을 때 봤잖아요. 할리우드의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할리우드라는 그 거리에. 근데 그 사람들을 없애보려고 나라에서 집도 제공하고 그리고 직장도 찾아줬거든요. 6개월 뒤에 거의 다 돌아갔어요. 거의 다 노숙자로 다시 다 돌아갔다니까요. 10%도 안 남았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이 없어서 노숙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집이 없어서 노숙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과 사상이 이미 정신에 영적인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걸 치유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사람에게 뭐 음식 해다 주고 어떤 분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고객 사람들 힘들다고 막 음식 해다 주고 해주면 감사하죠. 그럼 해주면 해준 걸로 끝나야 되는데 꼭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럴 것 같으면 해주지 말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 또 혼자 낙심하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 가정 이야기했더니만은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섬기라고 이렇게 돈을 주셨어요, 저한테. 아직까지 제가 안 주고 가지고 있어요. 아직 시간표 아니라 생각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진짜 자립 시스템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자립되어져야 돼요. 한만 해도요. 이게 안 되어진 상태에서 주면은 오히려 다 사라지고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표시도 없다니까요. 근본이 밑 빠진 독에 독을 막아야지. 그래도 물 한 방울씩 떨어지더라도 그게 모여서 독을 채우죠. 대야로 물을 갖다 부어도 밑 빠져 있으면요 다 빠지고 없는 거예요. 천지 쓸모없는 짓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복받은 나라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매몰차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 2위 선교 대국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적으로는요 진짜 안타깝고 너무 저런 거 좀 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한번 보고 뭐 할 사람이면 저는 그래요. 얼마 전에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간다고 나가는데요. 어떤 청년이 한 명 떡 서 있는 거예요. 슬리퍼 신고. 돈 받으러. 이야기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합천에 집이 있는데 뭐 지갑을 잃어버렸고 레파토리 똑같아요. 지갑 잃어버리고 핸드폰 잃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면 와서 복음 전하고 뭐 돈 때문에 했는지 몰라도 일단 영접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거 조금만 기다려라. 요거 10시 되면 끝나니까 내가 합천까지 태워줄게. 그러니까 아니 합천 오늘 가면 안 되고 내일 가야 된다고. 저도 참 야같죠. 눈치도 빠르고. 제가 그러면 여기는 버스 없지 않냐. 서부정류장에 가야 되는데 그럼 좋다. 서부정류장에서 출발하는 내일 첫 차 티켓 끊어줄게. 그래서 제가 티켓 끊어가지고 보내줬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6시나 티켓 안 썼다고 저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안 탔다고. 그러니까 인간 한 번 보고 말 사람 같으면 그럼 제가 그러다 택시 뭐 서부정류장까지 가야 되니까 버스비라도 해라고 1,000원짜리 몇 개는 쥐어줬어요. 처음 뭐 그런 사람은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진짜 근데요 현장에서 우리가 만난 사역자들한테는요 육신적인 도움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바랍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도요 너무 힘들면은요 한두 번 받다 보면은 당연하게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기대하게 된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되어버려요 모든 사람이요. 그래서 절대 복음에 방해되어지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래 떨어지면 저는 언제 그걸 줄 거냐. 진짜 이렇게 좀 회복되고 세워지면 아니면 진짜 끊어질 때 주려고. 그거 진짜 우리는요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사람 마음 얻어가지고 교회 데려오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에 담난 복음에 결론난 그런 사람 와야 돼요. 또 이런 사람 총독 딱 오면 또 부축입니다. 총독이 왔다고 막 앞에 세우고 막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조용히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 간수가 세워졌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그 집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루디아 그 집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무슨 시스템이냐? 지속할 시스템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진짜 복음에 딱 설 수 있도록 자립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 중심에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든 지속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그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거기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났죠.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재생산의 시스템.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현장에 가만히 놔둬도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딱 보고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거기에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졌고 재생산의 시스템이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이 없어도 거기는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미자립 교회가 우리 교회의 시간표죠. 부흥하는 조건이 아니라 진짜 전도하는 조건을, 부흥을 위한 게 아니라 전도하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많이 데려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무도 안 오더라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조건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지역을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른 사람, 그 지역에 하나님이 진짜 또 서비스로 이끌어가는 다른 현장,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황금어장, 그 다른 현장, 그리고 그 현장에 현장에 지속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우리가 딱 보면은, 그것 세 가지만 발견 딱 하고 나면은요,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듣더라. 이렇게 되어지면 이 가운데 나오는 이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의 바울이 2해 동안 따로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이런 사람 따로 모아서 말씀을 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션홈 같은 이런 사역들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시작되어진 이 사역이 지금 뭐가 됐냐니까 핵심이 된 거예요. 유 목사님이 핵심을 하는 게 전 세계의 복음의 결론 내려진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이 일어나면 현장에 중요한 제자들 있잖아요. 그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들, 그 사람들 모아서 따로 메시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런 시스템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뭡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를 남기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지난 RU 때 우리 목회자들에게 교회 전체에 그 목회자들을 붙잡고 기획하고 인도받아야 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걸 지금 제가 하나하나씩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자신을 전도해라. 우리 개인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게 일어나는 우리 개인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나 자신의 미자립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진짜 교회의 미자립을 막아야 돼요. 유 목사님은 90%까지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미자립이 심각한, 교회들이 너무나 힘을 잃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미자립을 해결해야 되는데, 결국 미자립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매달 큰 교회에서 매달
월세 내주면 미자립이 해결됩니까? 교회들요, 이렇게 도와줘 보니까 결국 힘들다 해서 뭐 재정적으로 도와주는데 교인들이 또 다 나가버리면 어떡합니까? 교인들이 없으면 평생 미자립이에요. 그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정말 뭐 해야 되냐? 이 미자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신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교회와 다른 현장, 진짜 교회를 생각한 현장이 아니라 정말 전도운동 생각하고 현장을 위한 현장, 다른 현장으로 가야 돼요. 재앙지대가 되어 있는 그 현장에. 그리고 다른 시스템, 현장에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뭘 남겨야 됩니까? 제자 남기는 겁니다. 제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또 이 응답 받아서 또 현장, 우리 전 세계의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내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미자립 교회에 또 가서 캠프에 해주면서 이 미자립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축복된 응답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 다른 사람, 다른 현장, 다른 시스템을 찾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아 세우며 그래서 현장에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전도의 시스템을 세워 하나님 미자립에서 벗어나 정말 시대의 미자립을 해결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